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사바세계, 이 세계의 보타락가산에 계시는 그러한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거를 수월관음도라고 합니다. 고려불화가 160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40점 정도가 수월관음도예요. 그래서 수월관음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거는 보타락가산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앉아 계시고 선제동자가 이렇게 법을 묻는, 그러니까 화엄경이 배경이 돼서 그려진 그림. 극락세계랑 관련된 그림들은 대부분 관세음 보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로, 아미타 부처님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로 등장한다면 이 수월관음도에서는 당신이 리더,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보살님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따로 정각에 모실 때는 관음전이라고도 하고 원통보전이라고도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데를 주불전으로 놓으면, 그러니까는 중심 메인 정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대웅전처럼 아주 메인 정각으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원래는 천태종. 천태종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을 메인으로 이렇게 딱 모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통보전이라고 합니다. 원통이라고 하는 뜻은 귀로 모든 것을 들어서, 소리로 모든 것을 들어서 중생들의 고통을 다 제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그게 어디에서 근거된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능엄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몸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8방위밖에 못 본대. 우리 주변을 10개의 범위로다가 나눴을 때 8단계밖에 정도는 못 본대. 바로 뒤는 못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벽을 넘어서 있어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그런 소리를 통해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듣고 거기에서 감응한다. 그거를 이근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모신 정각을 원통보전, 그러니까 다 들어서 수렴해서 다 해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천수천안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국사 관음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림사 관음전에 가시면 천수천안 모습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손이 쫙 1000개가 공작새 날개처럼 딱 돼 있고, 그리고 손바닥에 이제 눈들이 있어서 이제 천수천안을 그렇게 묘사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주겠다. 너네가 원하는 건 모든 다 케어해 주겠다라고 하는 행동적 의지 표현이라고 얘기하면, 소리는 그 사람들이 원하고 기원하는 것들을 내가 다 빠짐없이 듣겠다. 그게 이제 이근원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세음 보살의 도상으로서 대표적인 그 수월관음도 고려불화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조선시대 때도 일부가 그려집니다. 이 수월관음도 같은 경우는 당나라 때 장원원의 역대 명화기에 의하면 그 구도 잡는 것, 기본적인 구도들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역대 명화기에는 주방이 그렸다, 그 구도를 기본적으로 틀을 잡았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수월관음도에 나타나는 것들이 달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드나무도 있고, 선제동자도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주방보다 빠른 기록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주방이 그걸 다 모아서 수월관음도처럼 하나의 어떠한 법식을 만들었는지 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수월관음도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월이라고 하는 거는 달하고 물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뭐가 나오냐면 달이 하늘에서 이렇게 딱 비치면 그것이 이제 천강의 모든 강물에, 아니면 모든 냇물이든지 안 그러면 고여있는 연못물이든지 거기에 다 달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하나고 그 작용력은 무한하다. 무한하다. 그러니까는 구제의 주체는 한 명이지만, 예를 들면 관세음보살 혼자서 내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많은 중생들을 어떻게 다 제도하느냐? 달은 하나지만 그것들이 모든 물에다가 다 이렇게 찍힐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각각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수월의 의미라고 하는 게 화엄경에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세종과 관련이 되죠. 세종이 월인천강지곡 지을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월인천강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상징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임금은 한 명이고, 이 임금이 어떻게 다 조선반도에 있는 모든 중생들, 백성들을 제도하느냐? 그것은 달은 하나지만 그 달에 있는 그림자들이 전부 이렇게 찍혀서 그것들 낱낱으로다가 전부 다 어떻게 살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월인천강이 되는 거고, 그것과 똑같은 의미를 사용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조선 임금 중에 한 명 더 있죠. 그러고 보니까 가장 잘 나가는 임금 둘이 그렇게 했네. 한 명이 세종이고, 조선 역대 27대 임금 중에서 제일 대단한 임금 꼽으라면 세종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정조입니다. 정조. 그래서 정조는 뭐라 그러면 만천명월 주인홍, 모든 만개의 하천들의 명월, 밝은 달이 이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비춘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 핵심은 나다. 근데 주인옹이라고 써요. 되게 재밌어요. 이때 정조가 아마 한 47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47이면 옹이에요. 옹이 뭔 뜻이냐면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노인네 이렇게 할 때 그게 옹이거든요. 무슨 어르신 우리가 할 때. 그리고 정조 49에 죽습니다. 정조, 그 다음에 율곡 이 이런 분들 다 49이에요. 그 당시 그게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천 명월 주인홍 이렇게 하는 것은 만천 모든 곳에 다 비추는 그 밝은 달의 주인, 쉽게 말해서 그 밝은 달이 곧 정조다라고 하는 그런 걸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엄경 입법계품에 이제 나오긴 나와요. 이제 선제동자가 이렇게 쭉 참배를 가면서 선지식들에게 가르침을 쭉 구하러 가면서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골짜기가 있고 그 어떤 산을 가봤는데 그 이제 보타라카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시냇물들이 막 굽이치고 그렇게 풀이 우거졌는데 거기에 관세음 보살이 금강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단편적인 기록만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이 이제 서유기의 그 현장 스님이 실제로 인도를 갈 때 이 보타라카 산을 갑니다. 그래서 보타라카 산을 당신이 직접 참배한 기록을 남겨요. 그게 대당서역기 권 10에다가 그거를 남기고 있는데, 자은전에도 나옵니다. 자은전은 현장 스님의 사적인 기록이고, 그 다음에 대당서역기는 공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요청, 당세종의 요청을 받고 공식 문건으로 만든 거는 대당서역기,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자서전 비슷한 기행문은 자은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 나옵니다. 둘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산꼭대기에 연못이 있대.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백두산 천지 같은 뭐 그 정도 크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범어사도 산 정상에 이렇게 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정산이잖아요. 금정산. 거기 연못같이 이렇게 우물같이 물이 고여 있다라고 해서 금정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고 이 물이 쉼없이 흘러서 강이 되고 산 정상에 연못이 있고 거기에 흘러서 강이 되고 그게 이제 남해로 빠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연못 옆에 돌로 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관세음 보살을 모신 전각이 있대요. 거기가 관세음 보살이 계시는 데래. 그런데 가보면 관세음 보살은 없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관세음 보살을 만난대. 그리고 다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다 못 올라가는 사람들은 밑에서라도 간절히 기원을 하면 자재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수출발은 외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그러니까
꼭 불교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힌두교의 비신을 신 모습으로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수출 바른 외도라고 하는 거는 시바파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시바파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종교에 관계없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다양하게 나타나서 그 중생이 원하는 바,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